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저 모압과 에돔과 암몬, 또 저 이 다메섹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람 일대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사, 이 블레셋 도성 중에 가사, 그래서 블레셋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일대, 이스라엘 일대 전역이 다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이방 땅들의 이름, 또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땅들의 이름들을 들으면서 그곳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신이 났었을 겁니다. 맞죠,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이방 사람들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구나,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땅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자마자, 이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유다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축복의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도리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저들을 향한 심판이 여러분 더욱더 심각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첫 번째로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을 이제 유다라고 이제 칭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에게보다는 바로 북왕국, 즉 다시 말하면 10개의 지파를 가르치는,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의 길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결단코 이 이스라엘에게, 이 북왕국에게 이제 임하게 될 심판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다 가볍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은 너무나 큰데 정작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큼 행한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심판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는 짧게 2계절에 끝나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길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이 아모스의 이 활동 반경이 북이스라엘에 더 이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 무너지게 될 때에 순서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여러분 이 721년경에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무너지기 때문에 먼저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다시 130-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하사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엘리야와 또 엘리사와도 연결이 된 여러분 그 아람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이르고 있고, 또 우리가 첫날 그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아모스의 시대가 우시아의 때와 또 이 여로보암의 때, 여로보암 2세겠죠. 우시아의 때니까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남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아모스 때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오늘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체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가장 역사적으로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긴 부분,
어떻게 보면 결국 다 듣고 보니 열국에 대해서는 짧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 심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를 세워서 보내셨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저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세우셔서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장소보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깨우지 아니하면 안 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말씀에 이르러서야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일깨우는 그런 경종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6절 말씀과 우리 7절 말씀,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달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띠끄럽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잔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고 보면 여러분 이 죄가 그 이전에 열거되었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어느 족속과 민족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각 나라마다 여러분 특징적으로 한두 가지씩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 보면 이제 다메섹, 아람을 상징하는 다메섹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길르앗에 대한 포악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두로의 이야기, 또 두로와 가사, 블레셋과 저 해변 도시였던 여러분 두로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다가 노예로 팔았던 여러분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저들이 길르앗에 대해서 그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잔혹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에돔은 그 이웃과 형제에게 칼을 휘둘렀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두로와 저 가사에서 사람을 노예로 보낼 때 에돔으로 보냈다는데 그런 일을 에돔이 자행했다라고 하는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이 이제 그 에돔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는 여러분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을 노예로 판 이야기, 그리고 잔인하게 여러분 사람을 칼로써 여러분 사고 파는 비인격적인 인간적인 여러분 그런 잔인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여러분 그것 이상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러분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저 두로와 가사에서 벌어졌었던 그 일이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파는데 심지어 누구까지도 팔았느냐?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 한 켤레를 받고 그런 일도 자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는 저쪽 그 두로와 가사에 비할 바가 아니라 더 잔인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7절 말씀에도 여러분 그들이 연약한 우리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밟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녔다. 이 한 여인에게 다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녀에게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음란하기가 이룰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음란하기가.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에게는 지적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8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음란의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단에 대한 문제, 여러분 신앙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잔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나 신앙으로도 추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속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너무나 하나님 괴로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잔인했고, 그 누구보다도 포악했고, 그 누구보다도 음란했으며, 심지어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던,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들이 다 무너져 있고 우상의 자리들과 그런 제단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가 가장 심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심각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있는 대로 또 다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모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아모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번 실패하고 패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다시 또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이 그 족속, 그 원래 가나안 토속 이제 족속들하고 싸울 때, 그때가 바로 이 아모리의 왕들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이기게 하신 그 땅에 원래 먼저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은 약한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한 족속이요, 장대한 사람이었답니다. 그 뿌리가 백향목과 같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아모리를 이스라엘 앞에, 여호사와 그의 용사들 앞에 패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그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잔인했고, 그 누구보다도 부패했고, 그 누구보다도 음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고 한번 저들이 실패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배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들이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나게 하셨다. 여러분,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여러분, 나시린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몇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삼손에게는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러나 그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모든 나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독주가 바로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시리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에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시리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저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나시린으로 하여금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들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시린을 저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 표현 자체는 나시린이 스스로 나태하고 스스로 부패하여 그가 신앙의 길에서 멀어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로 하여금 이 포도주를 마시게끔 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들을 주저앉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세대가 되면 참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가고자 해도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은 한켠에 가지고 있는 분명히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정작 제대로 된 길을 가고자 하여도 그 길을 못 가도록 막는데, 이것을 엄하게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세력이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재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잔인했다 그랬죠. 그 누구보다도 엄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나시린들과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려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회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은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졌고 그 누구보다도 기회를 많이 받았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돌이키지 아니했으니 여러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 누구보다도 엄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가장 마지막에 그러나 가장 엄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제 1장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아모스의 청중처럼 주변을 바라보고 그래 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장 말씀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아모스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과거 이스라엘의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